2026년 2월 15일 설교문인데 제목이 하나님의 어여쁜 자녀. 이게 성경 중에서도 가장 해석이 분분하다는 아가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가서가 참 그렇죠. 사실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랑 그 술람미 여인의 굉장히 뭐랄까 감각적이고 열정적인 사랑 노래잖아요. 그렇죠. 아주 노골적이죠. 그래서 저희의 오늘 미션은 이것 같아요. 어떻게 이 고대의 어떻게 보면 에로틱한 사랑시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가. 네. 설교가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아가서가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유죠. 아, 정말요? 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그래서 한때 유대 사회에서는 이거 미성년자는 읽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있었을 정도니까요. 와, 그 정도였군요. 그런데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설교는 아주 명확한 관점을 딱 취하고 있어요. 어떤 관점이죠? 이 모든 사랑 이야기를 신랑인 예수와 신부인 신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관계로 치환해서 해석하는 거죠. 연인의 사랑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감정을 통해서 신과 인간의 관계라는 좀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려는 시도예요. 이 프레임을 이해하고 들어가면 설교의 메시지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그럼 그 프레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네. 설교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나는 어여쁜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아가서 4전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요. 네, 그 구절이 시작이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콩깍지요. 아, 콩깍지. 네. 사랑에 빠지면 상대 단점이 안 보이고 뭐든 다 예뻐 보인다는 바로 그 개념을 가져와서 신의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하더라고요. 네네. 설교자 본인이 자기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을 보면서 아, 그때는 객관적으로 이게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내 눈에 씌인 콩깍지였구나 깨달았다는 개인적인 경험담까지 곁들이면서요. 그 콩깍지 비유가 정말 탁월한 게 은혜라는 좀 어려운 신학적 개념을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낸 거잖아요. 맞아요. 설교도 인정해요. 인간은 당연히 흠이 많고 부족하죠. 그런데도 신이 아무 흠이 없다고 말해주는 건 우리의 어떤 상태나 자격과 상관없이 부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즉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장치인 셈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구절을 연결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게 참 아름다운 개념이긴 한데 한편으론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신의 사랑을 콩깍지에 비유하는 게 자칫하면 내 흠이나 단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굳이 고치려 노력 안 해도 돼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은 없을까요? 신학적으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지점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설교문도 그 지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바로 술람미 여인의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죠. 배경이요? 네, 그녀는 포도원 일을 해서 피부가 검게 그을렸기 때문에 당시 왕궁의 기준으로 보면 전형적인 미인이 아니었어요. 객관적인 조건만 보면 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흠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랑이 그 흠을 넘어선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콩깍지가 신 부모 눈에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것처럼 신의 사랑이 우리의 가치를 재정의한다는 거죠. 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라는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게 순서라는 메시지입니다. 행동은 그 정체성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결과물이고요. 순서의 문제군요. 이런 조건을 갖춰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너는 이미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존재니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선언이 먼저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해가 확 되는데요? 그렇죠. 그 정체성의 확립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게 설교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기둥, 즉 나는 사랑받는 어여쁜 존재다 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였다고 칩시다. 네. 그럼 설교는 그걸로 자,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끝! 하고 끝내지 않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제 뭘 할 건데?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두 번째 핵심인 물된 동산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연결이 아주 매끄럽죠.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는 구절이 그 연결고리예요. 아, 그 구절이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당신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과 같은 존재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네. 설교는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신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죠. 물된 동산이라는 이미지가 참 예쁜 것 같아요. 물이 풍부해서 늘 생명이 넘치고 풍성한 정원. 네,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담감이요? 네.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생명력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니 솔직히 좀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 설교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그 부분도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에요. 물된 동산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이 자칫하면 또 다른 율법이나 의무감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설교가 그 점을 의식했는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예시들이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극히 일상적이죠. 아, 일상적인 예시요? 예를 들어 이사야 58장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라는 구절이나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인용하긴 해요. 네,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바다를 살리는 그 환상이요. 맞아요. 아주 장엄한 이미지죠. 하지만 이걸 현실에 적용할 때는 스케일을 확 줄여요. 어떻게 줄이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서로에게 상처 주는 잔소리나 평가하는 충고 대신에 힘이 되고 살리는 말을 건네는 것. 그게 바로 물된 동산의 삶을 실천하는 거라고 설명하거든요. 아하,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라는 게 아니라 당장 내 옆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잔소리 대신 칭찬 한마디 하는 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설교는 개인과 가정이 주변 공동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은 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거대한 강이 되기 전에 먼저 맑은 샘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서 마르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그래서 부담감보다는 첫 번째 핵심이었던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그렇군요. 결국 모든 건 첫 번째 메시지, 즉 정체성으로 다시 돌아가네요. 맞습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그게 바로 세 번째 핵심인 향기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와, 정말 세 가지 메시지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사랑받는 존재가 생명을 주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의 결과물이 바로 향기로 나타난다는 흐름이군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설교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죠. 네네. 세 번째 핵심은 14절과 16절에 나오는 수많은 향품들, 예를 들어 나도, 번홍화, 창포, 개수 같은 것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향기를 멀리 날려달라는 기도로 이어지고요. 이 향기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소환해서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분 말씀이시죠? 바로 개그우먼 이영자 씨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라 이미 보셨겠지만 과거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영자 씨가 어릴 적 부모님이 생선 가게를 해서 몸에 밴 비린내 때문에 상처받았던 경험을 고백한 일화를 소개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 지우고 싶은 냄새에 대한 콤플렉스랑 사람에게서 나는 좋은 향기를 선명하게 대비시키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주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강력한 예시였죠. 설교에서 말하는 향기는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 즉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 더 나아가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해요. 여기서 설교자는 시대적인 진단을 곁들입니다. 과거에는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 게 일종의 신뢰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 아, 그렇죠. 요즘에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신앙인들이 삶으로 진짜 향기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해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존재 자체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거죠. 네. 이영자 씨의 비린내 콤플렉스가 사라지고
이제는 그녀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웃음을 주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된 것처럼요. 그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마지막 예화도 정말 가슴 찡하더라고요. 아, 그 아이 이야기요? 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쉬고 싶었던 아빠를 대신해서 어린 아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갔던 이야기요. 네, 며칠 뒤에 한 부인이 찾아와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너무 절망스러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순간 그 꼬마 아이가 건네준 전도지를 받았다는 이야기였죠. 네, 맞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문구를 보고 신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희망을 얻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는 다소 고전적인 예화이긴 하지만 왜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썼는지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죠. 그렇죠. 꺼져가는 생명에 다시 불을 붙여주는 행위. 그것이야말로 설교가 말하는 향기를 전하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으니까요. 결국 설교는 향기를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연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 이 설교의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모든 내용이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명확하게 세 단계의 여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나의 흠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어여쁜 자라는 나의 진짜 가치와 정체성을 깨닫는 것. 네. 이게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 채워진 사랑을 바탕으로 이제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활력을 주는 물된 동상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렇죠.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단계죠.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긍정적인 영향력,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체성, 삶의 방식, 그리고 영향력. 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그림인 셈이죠. 설교 마지막에 나온 반찬 비유도 이 세 가지를 아주 재치 있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비유도 참 좋았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듬뿍 주면 아내가 차려주는 식탁에 반찬이 달라지는 것처럼 신의 사랑을 듬뿍 받은 신자들은 과연 신의 식탁에 어떤 반찬을 올려드려야 할까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반찬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물된 동산과 향기의 삶이라는 결론이었죠. 복잡한 신학적 논의를 아주 친근하고 일상적인 비유로 마무리하는 솜씨가 돋보이는 부분이었어요. 이 자료를 청취자 덕분에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고 나니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어떤 질문인데요? 이건 청취자께서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을 질문 같아요. 네, 이 설교는 연인의 사랑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을 틀로 삼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과의 관계나 신앙인의 삶 같은 복잡한 개념을 설명해냈잖아요. 그렇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그렇다면 혹시 당신의 삶 속에도 그런 강력한 비유가 될 만한 경험이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아주 깊은 우정 혹은 무언가를 상실했던 가슴 아픈 경험 같은 것들이요. 당신이 세상을 이해하고 당신의 신념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당신의 삶 자체가 어떤 강력한 설교나 이야기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